어젯밤엔 좀 선선했죠. 그래도 더웠나요? 네, 그래도 어젯밤엔 조금 선선해서 잠을 좀 푹 잔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며 올해의 비전 다시 기도 읽기 서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들어갑시다. 아멘. 코로나 후유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목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이 예전에 꾀꼬리 같은 소리로 안 돌아옵니다. 항상 뭐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성대가 이게 걸걸한 그런 게 지금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후유증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상처가 남는데 그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22번째 시간으로 팔복 중에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박해를 받았던 때고 또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때도 또 굉장한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음을 볼 때 이 8번째 복의 말씀은 그렇게 어떤 어려움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큰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문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입니다. 이 의는 무슨 의가, 무엇을 말하는 의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4번째 우리가 나누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생각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의, 이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런 의가 있잖아요. 정의, 사회적인 의, 불의에 대항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쩌면 포함해서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의, 이 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는 오늘 새로운 의미에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11절에도 그러면 그 의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무엇을 또 의미하겠어요? 나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로 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삶. 그러니까 의를 위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소유리 문답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섬기는 것. 그렇죠?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못 살면서도 그렇게 이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박해를 받은 자예요. 박해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면, 예수를 위하여 살면 복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복 받으려고 지금, 그죠? 박해 받는다고 하면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섬기면 박해를 받아 죽어. 의를 위하여 살면 죽어. 박해를 받아, 핍박을 받아, 매를 맞아. 그런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 복을 받아야 좋은데 박해를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피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박해를 받나? 그죠? 11절 말씀에도 보면 왜 욕을 먹고 거짓된 악한 말을 듣는가? 그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 믿으면, 주를 위하여 살면, 의를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없어져. 그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다 죽여도, 사자밥 되게 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없어져. 오히려 죽어가면서 웃어요. 로마 제국도 굉장히 황당했을 거야. 쟤네들 뭐야? 이렇게 잡아다 죽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왜 계속 예수를 믿지? 그렇게 박해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역사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요. 그건 뭐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못 산대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친일했던 그 후손들은 그렇게 잘 산대요. 너무 화가 나요. 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야 뭐 그 시대에 이제 막 했으니까 목숨 걸고 하고, 그렇죠? 자기 재산 다 독립운동 하는데 다 쓰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당연히 없었을 테지만, 그거를 그 후손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박해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아픈. 그래도 우리가 저기 3.1절에 한계한 선생님 묘소를 갔잖아요. 그분들 처음에는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목사님이 찾은 거잖아요, 그 묘수를. 그 몇십 년 동안 홀로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옳은 일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았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의 생명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에는 얼마나 큰 핍박이 있을까요? 세상이 그것을 못 봐요.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또 순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어떻게 순교하셨죠?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박해를 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박해 중심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면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엄청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와 천국은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신앙의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 아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갔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흥황하고, 그렇죠?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렇게 잡아 죽여도 왜 안 없어지는 걸까? 뭘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죽어가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본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보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셨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무신다, 잔다. 이게 신앙의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넓은 문으로, 넓고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근데 우리가 들어선 문은 어떤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찾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생명의 시작이고 부활의 능력이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받는 박해나 어려움들은, 핍박들은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아프셨겠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천국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박해를 받는 그 순간. 그렇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리고 이 박해를 너희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혼자 받는 게 아니다. 같이 받은 거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다고 주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매질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런 걸 다 써주잖아요. 예.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실제로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렇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출교당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밥되고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고 그렇게 온몸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 뭐냐면 그 박해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라. 자, 이제 우리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 살잖아요. 박해가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가 있나요? 예수 못 오게 교회 못 오게 하시나요? 그런 가정도 있긴 하지만 남편이 막을 수도 있고 아내가 막을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막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막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편안하게 차 타고 오셨고 걸어오셨고 박해가 혹시 있나요? 우리는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래도 비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박해나 핍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박해가, 예수 믿는다고 주를 위해서 살면 박해를 하는, 실제로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면 잡아다가 정말 감옥에 보내고 일을 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죠? 그분들은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지하교회 들어오셨죠? 북한에서도 지금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몰래 예배를 드려봤어요. 네, 선교사님하고 몰래 정말 문 이렇게 잠궈놓고 가정집에서 진짜 누가 공안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감시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예배가 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드린 예배하고 뭔가는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몇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자주 볼 수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냥 다 성경을 다 암송하고 노아방주처럼. 그분들에게는 이 팔복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교적 정말 우리들보다는 정말 하늘의 복으로, 말씀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더 내가 살아야겠다. 의를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다. 주일에 선교사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게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더 힘있게 살라는 말씀으로, 그죠?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박해 없고 핍박 하나도 없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인데 무슨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여기가 편한데 무슨 천국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면서 살겠습니까? 지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더 붙잡고 살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물론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올 수 있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마지막 8번째 팔복 마지막에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까지 팔복을 마쳤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하고 지금 마지막 8번째하고 천국이라는 복이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킨즈 어디 좋은 땅을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네 번째,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름은 뭐예요? 만족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의 의로 주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예, 보여주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길 소망하고요.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8가지 복이 나와는 상관없는 복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런 복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앞으로도 묵상할 때마다 또 붙잡고, 복 받고 싶으면 여기를 읽어라. 다른 복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복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이 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8가지 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붙잡으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아 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사랑의 삼계탕을 하셔서 이제 또 어르신들 섬기고 또 그러실 텐데 또 귀한 또 기쁨의 사역이 되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역자 모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또 성도님들을 위한 귀한 사역들이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찬수 선교사님 오늘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는데 한국에서 가셔서 또 충전하시고 또 케냐에 가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 또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8가지 또 복의 말씀을 함께 또 이 새벽에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정말 복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런 더욱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을 때 혹 어떤 어려움이나 또 환난 우리가 받게 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노아 방주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역자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모든 악의로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까지 오늘 하루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또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